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서의 말씀 듣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이야기해요.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너 잡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표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자 유다인들이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복음서는 전달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대답은 안 하지만 다 속으로 이해하고 있죠?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같은 것을 쭉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A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B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C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 모습들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찌되었든 알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텐데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적 약점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칙에 맞게 알아들어야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부분만 알아듣고 배우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맞게 알아듣고 배워야 된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다르게 살면서 그것이 마치 내 원칙 안에서 올바른 것인 것 마냥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판단하고 배운다. 잘된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계속 평일 강론 시간에 여러분들 가톨릭에 있어서의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면 과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프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디 여름 밤에 미사 오시다가 걸어가실 때 5명이 손 붙잡고 가세요. 네, 큰일 나요. 네, 넘어져서 다치기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간추린 사회교리 제 4장에 대해서 일부 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160방부터 164항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 사회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의 기본을 갖고 있는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부 1장부터 3장까지 주장창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모품이나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인간이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제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얼굴도 좀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어떻게 잘생기고 이쁘고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어떤 물품과도 같이 대체될 수 있다. 절대 아니다. 이것이 가톨릭 사회교리에 있어서의 근간입니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가톨릭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딱 드러나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에서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전체주의에서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사람이 다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대단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의 근간을 두고서 여러분들 가톨릭 사회교리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회 상황이 오더라도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만 사회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회에 대한 모든 평가는 공동선과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 안에서 모든 지도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동선만 혹은 보조성만 혹은 연대성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움직이는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시민님 공동선이 무엇인가요? 보조성이 무엇인가요? 연대성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공동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은 우리 지금 쟤네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천연성체 받으러 온 애들도 있고 힘이 좋은 젊은 청년들도 있고 아름다운 분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못생겼다고 해서 세상 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종의 기본적인 권리가 어리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권리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에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질서 안에서 조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서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공동선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보조성의 원리예요. 이 보조성의 원리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개인의 주도권, 개인의 독자적 행동,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들을 보조하는 것이 집단의 의무이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모든 집단이 개인적인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전체만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인 공동체만 생각하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서 대단히 많은 실패적 이념으로 남았었던 여러 가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들이죠. 개인보다는 전체만을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이 전체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말 그대로 어떻게 침해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행복을 능가하는 어떤 고상한 목표를 가진 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연대성의 원리가 뭐냐면 연대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의 행동,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만 한 저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의대 아들, 딸 의대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없나?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 의대를 다녀. 근데 지금의 상황에 보니까 엄마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의대가 언제부터 그랬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엄청 많은 문헌과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의대가
서울대 의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대 의대, 서울대보다 높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충대 의대가 서울대보다 높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 막 물어보면 모든 의대를 간 다음에 서울대래요. 그게?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IMF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의대 입시 열풍이라는 게 불기 시작했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IMF 시절에 어떤 주교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IMF 때문에 엄청나게 신부들이 걱정하니까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하고 신부는 IMF 때 굶어 죽진 않아. 그랬더니 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는 여러분들 내가 뭐 그냥 취사선택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부분이고 사제와의 관계도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과도 같은 부분.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를 안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에서 그럼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뭐가 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불안의 요소로 온 게 뭐냐면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대 입시의 열풍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PD수첩 보셨습니까? 2020년인가 19년인가 했었던 그 PD수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의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냐면 헝가리를 간다며요. 헝가리를 가는데 헝가리에서 의대에 누구나 입학을 시켜준대요. 그런데 졸업은 50명이 들어갔는데 1명밖에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우즈베키스탄까지 간대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어떻게 한다? 통역을 놓고서 옆에서 의대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고시를 봐서 통과가 되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 내려질 수는 없는 정도의 광풍과도 같은 부분들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2000명을 증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3 엄마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말 그대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먹이사슬처럼 쭉 얽혀 있어서 단순히 의사를 많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안에서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료 사태가 났었을 때 저는 그 이전에도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의사들 파업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 보면서 저는 적어도 이쪽도 이만큼 양보하고 이쪽도 이만큼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찾기 너무 어렵고 지방의료는 정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찾는 하나의 발걸음들을 하나씩 옮겨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서로 간에 옳다. 서로 간에 내 주장이 맞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의사들이 부족해서 지역 의료가 파괴되고 있다. 공동의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던가? 오히려 공공병원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그런 부분이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에 있어서 의사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수요는 점점 증가되는데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본인들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안에서 도덕적인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단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의료,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서 또 때로는 필수 의료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늘어난다?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 역시도 의료보험을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의료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지출되는 것도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합리성 안에서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A는 빼버린 채 B를 빼버린 채 A를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오늘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제도가 무엇인지, 급격하게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양비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의사들의 모습들 안에서도 도덕적 회심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교인의 원리여야 된다. 그리스도교인의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네요. 한 번쯤 우리 안에서 좀 깊게 여러 가지 문제들, 단순히 이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의사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송사에 매달린다면 그 송사가 얼마나 길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판할 판사는 더 턱없이 부족해요. 각종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도의 개혁도 한꺼번에 이번 기회에 되짚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셔야 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오늘 깊게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갖추려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